우공이사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열자의 저서인 열자 탕문편에 나옵니다. 먼 옛날 중국의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하고 높은 두 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마다 멀리 돌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우공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저 두 산을 평평하게 깎아 길을 곧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예주 남쪽까지 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그의 아내만이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고 힘도 없는데 저 거대한 산의 흙을 어떻게 다 파낸단 말입니까? 또 파낸 흙과 돌은 어디에 버리실 작정입니까? 우공과 아들, 손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흙은 발에 바다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우공은 아들과 손자들을 이끌고 산의 흙을 파고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삼태기에 담아 머나먼 발에까지 운반했습니다. 한 번 왕복하는데 1년이 걸릴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수라는 노인이 이 모습을 보고 우공을 비웃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려. 다 죽어가는 나이에 저 산을 어찌 옮기겠다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하시오? 우공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막혔구려. 나는 비록 늙어 곧 죽겠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그 손자는 또 아들을 낳아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요. 우리 자손은 끝이 없지만 저 산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평평해질 날이 오지 않겠소? 지수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산신령들은 산이 정말 없어질까 두려워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우공의 확고한 의지와 정성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결국 옥황상제는 힘이 장사인 과아씨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두 산을 들어올려 하나는 삭동에 다른 하나는 옥남 땅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공의 집 앞은 평평해졌습니다. 우공이사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목표가 아무리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토사구팽.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신하범녀가 있었습니다. 범녀는 구천이 고난은 함께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임을 간파하고 동료인 문종에게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고 하늘을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창고에 처박히는 법이라며 함께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범녀는 월나라를 떠나 거부가 되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동료인 문종은 결국 구천의 의심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나라 한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1등 공신이었던 명장 한신도 있습니다. 그는 천하 통일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나 황제가 된 유방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신을 경계했습니다. 결국 한신은 반란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으며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삼키는구나 라는 탄식을 남기고 처형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토사구팽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직장 생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헌신한 직원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 구조조정 1순위가 되는 경우, 정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쓴 참모나 공신이 정권 창출 후 요직에서 배제되거나 버림받는 경우, 일상 필요할 때만 찾고 용건이 끝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인간관계를 뜻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사면초가. 옛날 옛적 중국 땅에는 천하를 두고 두 영웅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용맹무쌍하지만 다소 무모했던 초나라의 항우였고 다른 한 명은 지혜롭고 인내심 강했던 한나라의 유방이었죠. 수년간의 전쟁 끝에 두 세력은 해아라는 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항우는 천하무적의 장군이었지만 점점 전세는 한나라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항우는 자신의 진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유방의 군사들이 항우의 사기를 꺾기 위해 초나라 병사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죠.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의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나라 군사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을 다 잡아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고향이 이미 한나라에게 점령당한 건가? 병사들은 동요했고 많은 수가 가족을 찾아 혹은 희망을 잃고 항우의 진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명마 오추마를 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노래는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건만 시운이 불리하여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으랴.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하면 좋으랴. 결국 우희는 항우의 앞날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항우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강에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적의 노랫소리가 들려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던 항우의 이야기에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말에서 전해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